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구하려고 해봐도 절대 사랑할 수 없었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어도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그 평안,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 알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향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시시하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믿음의 진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진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진가를 아는 인생입니다. 진가라는 것은요, 숨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보통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의 진가를 몰라봤나 봐. 혹은 내가 그 회사의 진가를 내가 이제서야 알았어. 그러니까 진가라는 것은요, 그 진가는 100인데 우리가 그것을 60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진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엄청난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믿음의 진가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 거는 다 하고 종교 생활 다 하고 종교 리튼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진가는 알지 못한 채, 그 유익은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소진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진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다시금 전한 복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죽는 그 바로 몇 년 전에 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요, 모든 곳에 불을 지르면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치기도 했고,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엄청난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아주 잠깐이다. 이 고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고난에 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잠깐의 환난과 고난에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잠깐의 고난을 참으면 그 뒤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핵심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1장에서 제가 3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우리,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 그 숨겨진 가치가 무엇인가? 3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것은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유업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근심과 환난은 오는데 이 환난 끝에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셋째는요, 믿음의 끝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면요, 3절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하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약속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눈먼 자들, 우리와 같이 영적인 그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 이 구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가치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산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산소망이라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과 욕망은 다릅니다. 소망과 욕망은 다른데요, 욕망은 나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 이런 능력, 하나님, 나 이런 집, 나 이런 대우, 나 이런 인기,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재력 주시고 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욕망일 수 있는 거죠. 내 소망과 욕망은 다른 거예요. 소망과 야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 야망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따라 살아가라.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너희가 믿는 믿음의 진가다. 너희가 믿는 믿음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너희가 믿으면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겠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이 소망, 영원한 하늘에 속한 유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시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소망이 아닌 욕망이나 야망으로, 헛된 갈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욕망과 또 야망으로 헛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지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산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산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유업을 위해서 심는 인생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 순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얻는 것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간의 원대로만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은 우울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소망을 갖고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야망이 아닌, 욕망이 아닌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느라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평안,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가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진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심는 거는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이 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여기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은 결코 썩지 않는다. 하늘 소망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이 유업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유업은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거는요,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유업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약속된 보장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주인에게 열심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이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유업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약속과 보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잘 믿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 타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성경은요, 정말 약속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인 것입니다. 이미 약속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과 하늘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6절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 시시하지 않아. 이 믿음 진짜 진가가 있는데, 둘째는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고 너희의 인생에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르게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르게 잘 믿고 진리로 갖는 삶이라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거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내 인생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임원들, 우리 셀장들, 우리 팀장들, 우리 재직 선생님들, 사역자들, 예수의 길을 가면서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통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또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가짜예요. 섬기면서 기쁨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주 잠깐 근심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근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잠깐 근심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 하반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잠깐의 고난과 환난은 참아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제자라고 믿으며 그냥 예수의 무리들, 그냥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의 팬이 되어서 좋은 것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과 근심은 잠깐이나 여러분에게 줄 칭찬과 상급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 또 격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내가 극복하려고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고난이 몰려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난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손가락에 못이 박혔는데 그 상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게 상처고 흉이지만요,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상흔이에요. 흔적, 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이 땅에서 볼 땐 별 볼 일 없지만요, 하늘에 갔을 때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의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여러분의 그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큽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부르심이 큰 우리들은요, 부르심 만큼 고난도 큽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의 부르심이 컸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그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도 함께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부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도 그의 부르심 안에, 큰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는 자들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었는데요, 잠깐의 근심이 있으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세, 다니엘, 또 수많은 사람들,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잠깐의 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끝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칭찬하시고, 그러니 이 스데반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잠깐의 그 돌 맞고 막 피 흘리고 있는 그 근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 보는데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가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시시하지 않잖아요. 잠깐 근심 때문에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잘하면 줄까 말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장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며 택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요, 헛된 것 아니다. 시시한 어떤 종교생활, 종교놀이,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다. 우리 영혼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영원히 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우리래요. 그게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력서에 믿음 생활한다고 이력서에 한 줄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한 줄 이력서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인생이잖아요. 잠자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잠 줄여가며 재정을 줄여가며 쪼개가며 이렇게 헌신하고 이 믿음 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이곳에 옵니까?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세상의 것과 다르게 여러분 이름 한 줄 내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해낸 거라고 공로 누가 밝힙니까? 새벽 이슬, 위드유, PK 미디어, 세움터, 드리머, 팀장, 세일장, 임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그들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면서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쪼개면서.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이름 하나 씁니까? 쓰지 않잖아요. 오로지 이 무명, 이름 없는 자들의 공로들로 만들어지고 채워진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룩하신 한 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이 볼 때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꿈꾸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옳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는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 승리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끝에 내가 성공, 야망, 욕망, 욕심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요, 우리 살아있는 리빙 호프, 살아있는 산소망,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위해서, 영원한 그 칭찬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진가는요, 그 진가는요 항상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가예요. True value, 영어 맞나요? 진짜 값어치. 이 믿음의 진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진짜 존귀한 것입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믿음의 유익은요, 세상의 것과 달라서요, 우리가 공로 없이 일하지만, 공로 없이 모든 걸 그 보이지 않는 한 분 예수께 바치지만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제가 엊그제 이제 다윗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다윗,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이 믿음의 진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제가 이틀 전에 이렇게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이제 솔로몬 선지자가요, 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다음 사울의 다음 왕이 나오겠다 해서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갔는데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볼품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 시간에 양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새의 아들 7명을 줄 세워놓고 그들은 면접 보는 것처럼 떨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멋진 옷, 그 면접관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택함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을까? 화려한 옷을 입었고요, 사울이 교만해서 망했기 때문에 겸손을 연습했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면 저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볼 수 있을까?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그 7명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그 선지자 사무엘을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하나님, 여기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네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쳤는데도 하나님 아니래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던 목자 다윗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아빠가 부르지도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요, 겉으로는요 양냄새 났어요. 똥냄새 났고요, 화려한 옷도 없었고요, 볼품 없었어요. 왕 같은 모습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 다윗의 마음엔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왕이 되고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저 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전쟁에 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내가 평생 구하리니 주의 존전에서 영원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이쁜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 때는 그 보지도 않았던 그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궁정으로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뻐서 뛰며 춤추며 자기 옷이 벗겨지는데도 모릅니다. 너무 기쁘니까. 또 다윗의 그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은 보자마자 알았습니까? 그 마음 어땠냐면요, 꾸며진 겸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렇게 좋은 궁전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야단 법석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허락해서 주님의 궁전을 화려하게 짓게 도와주세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되게 시시한 믿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시한 믿음, 그런 시시한 하나님 믿는 거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을 지금 3가지 본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그 7명의 2세의 아들들이 마음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겸손을, 그리고 겉으로는 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생 말고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겸손한 인생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진가만 얻고 우리의 삶만 그냥 야망으로 살아내는 인생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진가를 얻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새의 7명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사람에게만 겸손해 보이면 되는 줄 알고 마음 관리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사람에게만 겸손한 모습 보이려고 겉으로만 꾸몄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자마자 나에게 합한 자다라고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시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자꾸만 시시하게 믿고 시시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정확히, 믿는다면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에게 산소망과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보장하셨어요. 잠깐 근심했지만 그것만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을, 그 종기를 얻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곧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그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시시하게 믿습니까? 왜 하나님 시시한 사람 만듭니까? 왜 세상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영혼을 향한 소망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돌이킵니다.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며 믿음 생활합니다. 세상 가운데 시시하게 주님 전했던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재밌게 하셨네. 예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 베드로는 다시 꺼내든 이 복음에서 편지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알면서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돈 몇 푼에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비굴한 인생 아니라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